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맺고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20절이고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21절은 그냥 축복하는 인사의 말로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서는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은 22장 20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재림의 대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의 신앙 또 부활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이 재림의 신앙도 조금 희미한 그런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좀 희미한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1시간 후에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임박한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30년 상환을 하는 집을 삽니다. 30년 동안은 우리 주님 안 오실 것을 바라면서 아마 사지 않을까요? 또 우리 사도 바울 임박한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처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 금방 오실 텐데 뭐하러 결혼하느냐? 가정을 가지고 남편을 가지고 그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나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권고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오늘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서는 그냥 누구 흉보고 누구 욕하고 또 우리 나가서 술 마시고 또 허무한 시간들, 방탕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하는 대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꽤 오래됐죠. 911 우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런 사건. 그때 여러 가지 그 신문들이 막 그냥 그 기사들을 보도했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기사가 있어요. 그 센터에 아마 몇십 층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근무하던 그 딸이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비행기가 들어와. 그 빌딩으로 비행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마, 비행기가 들어와. 짤막하게 엄마 사랑해. 그러고는 꽝 끝이에요. 아마 그 마지막 짧은 그 한 센텐스 속에 정말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여러 가지 용서를 비는 마음, 애틋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마지막 말은 사랑일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집사님,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마지막 말은 우리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읽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또 무시기 소리야. 그렇게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공통적으로 세 복음서에 다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동일한 병행 구절이 세 군데 다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인용했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고요. 오는 본문 말씀은 저겁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복음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에만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tell you the truth, I tell you the truth 하고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짜로 진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동일한 병행 구절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우리 원어 성경에는 바실레이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바실레이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병행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만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 스스로를 지칭해서 내가 오는 것을,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여기 있다. 마태복음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을 엔테 바실레이아 바우투 그렇게 얘기해. 엔테 바실레이아 바우투,
그의 왕국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The Kingdom of God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구절이 다 여기에서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 원문이 무엇이었죠? 라고 묻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는 제가 써놓고 엔테 바실레야 바우투 그렇게 얘기하지만 외우지 못해요. 그의 왕국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번역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제가 우연히 한 10여 년 전 사건인 것 같은데 만났던 어떤 그 교양이 있어 보이는 한 여성이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대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게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같이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두 가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들을 destroy, 멸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딱딱한 불신앙의 마음들이 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으로 정욕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결국은 병들어서 허무하게 죽는 것을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고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와 능력을 얻고 그때부터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고,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 마귀가 다스리던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방합니다. 귀신 중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병 고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병을 낫게 한 거다.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렇게 비방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들의 허망했던 심령들이 믿음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지금 2000년 동안 온 이 땅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었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불언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가 이 세상의 법과 가치에 대치될 때에 거기에 불이익이 일어나도, 아니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별로 가치가 없는 밭에서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소중한 것은 이 땅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법과 사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상한 사람,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소중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언제나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평강이,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찰나적인 인생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언관 우리의 마지막이 옵니다. 또 불언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